예, 우리 오늘 날씨가 춥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수지만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브리스가. 브리스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제자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제일 첫째 주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사명을, 우리가 처음에 제자를 딱 만나거든요. 사명을 여러분이 회복시켜줘라 했습니다. 그죠? 사명. 이제 사명 회복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모든 것의 이유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 회복입니다. 지금요, 수많은 그 갈급한 영혼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 딱 만나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딱 잊지 말고 딱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진짜 맡겨놓고, 제일 먼저 왜 당신에게 그런 문제가 왔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뭔가, 그걸 깨달으면요, 거기서 사명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딱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이야기했습니다. 능력. 그러고는 능력을 회복시켜라. 능력이란 말은요, 뭐라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요. 여러분이 능력을 회복시켜주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자가 맞다면요, 어려움 가운데 딱 사명을 깨닫게 되고, 어느 날 복음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딱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렇구나. 딱 만나면 사명부터 회복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능력 가지고 실제로요, 그 문제보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아예 문제로 안 보일 정도로 딱 만들어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응답. 이제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는 것도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답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응답을 회복시킬 때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 응답은 아주 중요한 은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응답은 아주 중요한 게 있거든요. 물론 잠깐 넘어가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현장 회복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가 여러분 제자 운동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못해버리면 자꾸 이제 뭔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죠?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줬는데 하나님 계획은 전혀 관심 없고 자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자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목사님, 만약에 이 사람이 어려움 당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이 제자로 서서 그렇게 인도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응답은 뭐냐니까 이제 이 순서를 따라 쭉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흐름을 바꿔봐요. 흐름이 바뀌면 그날부터 뭘 하려고 안 해도 응답이 벌써 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나가서 말하자면요, 이제 정인으로
현장에서 정말 다른 사람 할 일인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제자 운동을 할 때의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브리스길라 부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조금 주일 강단 말씀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응답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이거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요 세 가지를 알면 돼요. 이제 응답을 여러분이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면요, 응답에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뭐냐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응답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뭡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건 뭐죠? 우리 하나님 형상을 주셨고 이미 형상을 주신 겁니다. 형상을 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내용이다. 언제부터? 이미가 언제입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딱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요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알면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우리는 이거 모르고요, 자꾸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 해결해 주세요, 경제 문제인데 해결해 주세요, 이럽니다. 얼마나 틀리게 우리가 신앙하는다. 그러면 또 교회나 우리 목사님들은요, 막 또 특별히 축복기도 해주고요, 안수기도 해주고,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한 3천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다, 이래요. 참 내가 정말 사실 내가 개인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사모는 잘 압니다. 제가 우리 옛날에 뭣도 모르고 처음에 다락방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뭘 했는가 하니까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부흥회 강사가 누군가 하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그 난리를 치고 가는 그 정광훈 목사였는데요. 이 양반이 와서 내가 사실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 사람들도 부끄럽고 나도 참, 우리가 참 아무것도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으니까. 말하면 그때 이제 우리 큰 놈이 우리 동현이 아닙니까? 동현이 그때 이제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는요, 막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저놈 하나 저 참 인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교회 하면요, 깊이 안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하는 거 보니까 좀 구리고 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는 막 딱 머리를 뒤밀고 안 들어갑니까? 뒤밀고 들어가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우리 사모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내게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그 메시지 적선 내가 들어보니까, 유출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를 하고 특별히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번에 우리 동해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특별 기도를 하면.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 동해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헌금을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천단인 거예요, 천단이. 여러분, 그 당시에 천단이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내한테 들리는 겁니다. 내한테 들리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했죠. 한 개로 넣고 한 개로 흘리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별로 원래부터 제가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사실 그때 제 마음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집사람하고 약간 갈등도 있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뭡니까? 돈 같은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아끼고 하니까. 저는 사실 별로 마음이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내가 마음을 조금 바꿨습니다. 조금 바꿨는 이유가, 그렇게 원하면 좋다면 그거 하지, 이런 생각으로. 안 그렇습니까? 돈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돈 내게는 컸거든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는 걸 딱 보니까요,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우리 마음 좀 편한 게 그게 다지. 이래가지고요, 그 새벽 기도 때 우리 그 옛날에 부흥하면요 새벽부터 했거든요. 우리가 항상요 낮에 했고 저녁에 했고 새벽에 했고 이렇게 하루에 막 3번씩 한 4일 동안 했는가 막 그래요. 그래 한 번은 보니까 새벽에 특별히 우리 동해를 위해서 그날 집회한다고 오라 하더라고요. 물론 갔지만 그날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마치고 우리 새벽에 우리 애를 위해 가지고 특별 기도하는데 저는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요 뭐 그런다고 되나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누가 뭐 저한테 항변을 하면 당신이 그렇게 아버지가 믿음 안 가지니까 안 되지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솔직히 내 신앙 양심이 그런다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어리석은 짓이지.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는 내 마음속에 그래 뭐 그렇게 다들 원하면 내가 돈 좀 쓰고 헌금하고 또 나중에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는 아는가 몰라도 내가 나중에 듣고 그게요 이 특별 헌금을 하면요 그것도 강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둘이서 5대5로 나눠 먹는데요. 내 이야기 듣고 참 그래 이 목사님이 자꾸 일종의 뭐 앞에서 뭡니까 뭐 바람 잡는 것도 아니고 그랬구나 하는 그게 다락방을 한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어리석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벌써 만세전부터 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관심 없고 앉아가지고 맨날 우리 응답 받겠다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요 또 맞장구를 또 칩니다.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지. 내가 볼 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한국교회 기반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응답의 내용이 뭔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 뭐 풀을 봐라.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먹이지 않느냐. 너희가 그거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신분이냐.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지금요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 응답 다 준비해 놔놓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는데 그 다음을 또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비해 놓으신 이 응답의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지금 이루시는 응답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저는 이게 로마서 16장이 이 말이구나 저는 알았어요. 이미 응답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내가 지금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방법을 모르면요 우리는 또 이미 다 받고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요 뭐하냐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 열렸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뭡니까 장애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대속제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화목을 이루신 그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해했단 말입니다. 화해한 거예요. 한 개. 탕자 아버지하고 탕자가 다시 만나고 화해한 것처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이제는요 누릴 수 있는 길들이 다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했고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쪽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영세전에 만들어 놓은 응답의 내용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는 인본주의 서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주님 이분이 계속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딴짓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요 딱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뭐 응답의 방법이 뭐냐, 뭐 이게 뭐 집중 기도냐, 무슨 뭐 정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서 쭉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턱, 진짜입니다. 이게 내 표현인데 오늘 떡 보니까요. 어느 날 아침에 떡 보니까 이게 응답이 턱 와 있어요. 신기한 거죠. 그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해도 전혀 안 되는 응답이 내 인생 흐름이 딱 바뀌니까 떡 와 있어요. 내가 우리 옛날에 막 우리 그런 찬양 안 합니까?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뭐 이런 거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내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구나 이게 느껴지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정말로 축복이구나 느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응답을 주시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미래에 어떤 흐름으로 이끌어가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받는 응답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응답을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 응답의 미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요걸 아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알면 돼요. 요 세 가지를 아는 게 응답 받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것만 알아버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내가 받는 응답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 후대와 현장에 복음이 전개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는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불신앙 안 합니다. 하나님 언약 딱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이거 아는 사람은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뭡니까? 미래의 응답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뭐 합니까? 복음 운동하는데, 후대 운동하는데 헌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응답의 중요한 세 가지요. 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내가 볼 여러분은 다락방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헛겁니다. 이거 응답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응답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명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이 전부 다 우리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우리는 심부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자를 만나면 심부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요 응답에 대한 요 세 가지를 딱 깨닫게 만들어준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응답은 주시는 하나님, 그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미우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미 다 응답을 다 예배에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요걸 설명해. 이게 만세 전에 딱 감춰놨는데 이게 때가 됐으니까 딱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영원의 시간표까지 연결되어진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6장 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응답을 가지고 설명을 딱 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이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버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요, 본문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미 정교한 응답의 흐름 속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아마입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오버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의 산업인들이 막 멀리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했을 때 아마 거기에 버리스길 아굴라 부부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목사님 그때 가봤는가 어떻게 알지? 내가 볼 때는 오바 같은데 오바로도 괜찮아요. 그거는 목사님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어쩌면 그 사람이 로마에 살던 나그네 안 나옵니까? 그죠? 말하자면요, 뭡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버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로마의 산더미로 살다가 어느 날 쫓겨났다니, 거기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왜요?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죠?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로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추방해라. 자꾸 시끄럽게 반항을 일으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뭡니까? 로마시 밖으로 다 쫓아낸 거예요. 그때 이제 아굴라가 누구냐?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고 부인인 브리스길라는 뭡니까?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거든요. 남편 따라 쫓겨났단 말입니다. 쫓겨나서 쫙 여러 군데 이렇게 방황하다가 정착한 데가 어디냐? 그게 고린도였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까지 이미 로마에 살 때부터 뭐냐니까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할 때 아마 어쩌면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초대교회 역사를 실제로 본 거 아닌가라고 추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제 뭡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봤든지 아니면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증거했든지 뭐 그래서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흐름 속에 이 사람도 초청받아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을 가겠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온 게 뭐죠?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그 흐름들이 안 나옵니까? 이런 것들을 듣든지 목격을 했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했던 사람일 것이다. 스데반의 일 때문에 일어나는 그 뒤 사건이 이제 바울이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자면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아마 이 부부의 이야기고 사도행전 9장 이야기는 뭡니까? 바울 이야기다 말입니다. 이 바울도 그렇고 이 부부도 그 똑같은 영답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여기서 만납니다.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이게 뭡니까? 딱 시간이 되었고 업이 같았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아니죠. 세 사람이죠. 딱 만났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팀이 진짜 중요한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응답이 뭐냐? 이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난 게 그게 응답입니다. 맞죠? 어려움 당하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안디옥에 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파송받고 나가서 사역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버리길 나오라 법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중요한 응답을요 만세 전부터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려움 안 당했으면 내가 모르죠. 물론 모르지만 내가 어려움 안 당했으면 내가 다락방울로 여기에 내가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왔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뭐 말인지 알 법은 한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한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친구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한테 어떤 다른 친구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야기 하다가 그런 이야기요. 그 어떤 다른 친구가 내한테 안 좋은 이야기 하더라. 뭐 그 이야기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 뭐 그래도 자기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속으로 뭔 말인가 알죠? 왜냐니까 내가 옛날 우리 모교에 내가 복음 전하려고 막 엄청 하다가 갈등 비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벌써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우리 친구들이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아 보니까 우리 저 광채가 이단에 빠졌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가 애가 참 인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자기는 나는 그 전혀 상관 안 한다. 근데 내용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뻔하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내가 과연 뭐 다락방을 놔두고서라도 내가 진짜 어려움 안 당했으면 그게 내가 진짜 복음을 내가 붙들었을까? 아마 누가 내게 복음 이야기해도 그냥 내가 늘 아는 소리로 들었겠지. 그죠? 심지어 내가 뭐 다락방에 참여해도 뭐 늘 그냥 내 교회 다니는 식으로 다녔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솔직히 다락방이고 뭐 안 다락방이고 별 관심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 내가 진짜 만난 그 복음이 내게는 너무 선명했거든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란 말이 그렇게 내게는요 인생에 파급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저는 참 그게 감사하죠. 내가 다락방과 유광수 목사님께 감사한 이유는요. 여기서 내가 그 말을 들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내가 뭐 다락방이나 유광수 목사님 뭐 따라가는 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작업해 놨기 때문에 그게 내게 주신 축복이 응답인 겁니다. 내가 응답 속에 들어갔는데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도 그거 붙들고 내가 애를 쓰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내가 살려고 내가 애를 썼던 게 그게 이제 뭔가 그게 응답이었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응답이 내게 끝나는 게 아니죠. 내게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줬는데요. 이 응답을 발판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후대, 우리 교회, 그죠?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만난 전 세계 제자들 통해서 말입니다. 진짜 뭔가를 하시려고 응답을 주신 거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게 참 만세 전, 그 다음에 영원, 뭐 이런 말들이 옛날에 그냥 하는 말로 들었는데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셔서 나를 영원까지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쭉 흐름 속에 나를 불렀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쫓겨나서 전부 다 응답이었습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고요.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까지 가는 중요한 선교의 응답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일날도 하여튼 응답에 대해서, 응답 회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부터가 여러분 요거는 절대로 요걸요 이런 메시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정리가 딱 돼 있으면 어디 가서 여러분 누구에게 메시지 딱 줄 때에 여러분이 요 시제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이게 이미 과거, 요거는 현재, 요거는 미래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딱 해도 진짜 알아듣는 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메시지 딱 붙들면요, 그 사람이 살고 가문 전체가 살고 현장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축복 가운데 인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부름받은 종들이 오니 이 사실을 정말 말씀 통해서 누리며 또 기도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운동과 후대운동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많이 시끄러운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속에서도 분명한 복음의 기준을 붙들고 늘 승리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